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두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41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바다에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주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마다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부덕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설명하다 보니까 자랑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복음을, 왜곡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을 낮추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을 온통 흔들어 놓았어요. 그러니 부득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다 보니까 자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과 비교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랑한 것 나도 못지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절.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두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이 육신으로 자랑하니까 내가 하는 수 없이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수준에 맞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인간적인 자랑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을 빠무려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빗대야 하는 말이에요. 아니 당신들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의 잘도 받아줍니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저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굴림하면서 종처럼 부려도, 그들을 그저 잡아먹으려 들어도, 골려도, 얕보아도, 뺨을 때려도 여전히 가만히 있더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력 없이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답답한 것은 지식이 높고 학벌이 있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서 자기가 좀 무슨 학위나 가지고 있고 좀 공부를 했다 그러면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다 아는 척해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우스운 이야기로 교사 선생님이나 경찰 출신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제일 좋은 사람들은 교수나 경찰들이라고 그래요. 이런 분들이 지식도 높고 범죄에 대한 경험도 많은데 왜 그럴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범죄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분들이 잘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학식이 높고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가 자기 꾀에 빠질 확률이 학벌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잘 속는 거지요. 꼭 된소리를 맞아 봐야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1장 5절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분별력도 없고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원색적으로 손에 쥐어두듯이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거짓 교사들이 바울보다 더 훌륭하고 대단한 사역자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 왔는지 유명한 설명이 나오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이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 하나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랬어요. 바울의 이 수고로움을 고린도 교회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새로운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만이 어리석게 줄줄줄 따라가면서 사도 바울의 이 고통과 고난 몰라준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엉뚱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굳이 이게 어리석은 일을 뻔히 알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리고 올바른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는 수 없이 바울 자신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답답하지요.
바울이 꼭 이런 말을 자기 입으로 설명해야 알아듣습니까? 더욱더 교회가 비정한 것은 이렇게 설명이라도 할라 치면 자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알았어요, 수고한 건 알겠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뭐 목사님이 하셨나요? 그거 다 은혜로 한 것이지 그 목사님이 자랑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시는데 그 교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6장 18절,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나 그들의 수고는 알아주어야 하는 것은 성도의 몫인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이와 같은 것은 다 지나가 버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알아주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알아주어야 할 책임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28절.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두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러니까 자랑한다면 이렇게 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30절에 보면,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을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면 약점도 말하겠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다마스쿠스에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저 광주리에다가 물건처럼 성 밖으로 내리달아서 달아난 일도 있다는 거예요. 비겁하게. 그 창피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의 연약함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바울은 앞에 내둔 자랑하다 또 이런 말은 왜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 속에서 자기가 드러날까 봐, 자기가 영광되일까 봐 자랑은 하고 있지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드러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는 본디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별력을 위해서 부득불 이제 자랑을 하다 보면 바울의 그 진실성, 그 신실성, 바울의 그 진실한 일꾼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이 있습니다. 거짓 목회자들이 있어요. 거짓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뭐 다 직분 받았다고 다 진실하지 않아요. 거짓 성도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목자라면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진정한 주님의 사도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이 쭉 설명했죠. 바울 같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성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어떤 생명의 위협도, 어떤 고통도, 어떤 상처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이 진정한 주님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건 온통 마음의 교회를 향한 사랑뿐이었어요. 온통 마음의 교회를 위한 염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득불 자랑했지만 영광은 온통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드러내고서라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모습이 신실한 일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라면 고난도 두렵지 않는 성도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픔도 가난도 두렵지 않는 성도님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교회를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많은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짜 성도, 가짜 일꾼들, 가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신실한 주님의 신부와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정신이 미쳐서도 온전해도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성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어떤 생명의 위협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 신실한 일꾼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수치스러움을 드러내는 것도 두렵지 아니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또 신실한 일꾼들, 신실한 목회자, 신실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